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5절 말씀. 자,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한 절 말씀. 현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시대다. 돈의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지난주 묵상 본문 중에 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금 외람될 수도 있지만 일부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우리 교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고생 가운데 있는지를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연구한다고 또 신방을 통해서 듣는다고 이해되지 않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부 목사님들은 치열하게 수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돈은 우상이니 돈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패망합니다. 부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뭘 물질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물질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전해서는 과연 그 말씀이 삶의 어떤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종이 고민하다가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광고 카피라이트가 기억나십니까? 김정은이란 여배우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1년 겨울에 나온 광고입니다. 오래됐죠? 벌써 20년 전에 나온 광고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억양이 틀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람이니까 서울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단어가 있었어요. 꼭이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저기 BC카드 광고였어요. BC카드 광고. 저때가 언제였냐면 IMF를 탈출하고 이제 경제의 부흥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그 힘든 2001년 겨울 저 광고가 히트를 쳤습니다. 대한민국 광고 역사에서 가히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광고가 바로 저 광고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할 때 분명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목사님이 왜 부자 되라고 하시느냐? 부자 되라고 하시느냐? 부자 되라는 말은 세상적인 말이야. 그 세상에서 들어야 되는 말이지. 왜 주일 설교 시간까지 와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적 복의 모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을 실천하면서 가난을 추구하면서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부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는 것도 괜찮은 거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해답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2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2절. 양극단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네.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
세상에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예. 부자 되세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난을 실천하면서 비움을 추구하세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들어가서 혹시라도 이 잘못된 부자의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래서 부자 되면 안 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워. 그래서 부자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성경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4절이고 25절이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저 말씀을 딱 하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정리해 줍니다. 오해할까봐.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저 뜻은 뭡니까? 부자가 죄인이다?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때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를 죄인으로 세우는 프레임의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의 모델하우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을 두시고 모든 이 세상에 운행하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는 좋다라는 뜻, 선하다라는 뜻. 근데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느냐? 번영이라는 뜻도 있고요. 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풍부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이 모든 단어가 가난이나 빈곤이나 모자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풍족의 개념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 충만과 번성이 결코 비움이나 가난이나 빈곤이 아니다. 그러므로 풍족, 물질적 부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질서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풍족과 부의 개념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잠언 10장 4절 말씀. 10장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부하게 되는 것은 일반은 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부자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가 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이거는 세상의 그냥 일반적인 질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면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보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부지런한데 여전히 가난한데요. 저는 여전히 손을 수없이 놀립니다. 잘 때도 손을 움직이면서 잡니다. 근데 저 가난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자라는 개념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바른 부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바른 부는 수고의 결과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질까? 왜 우리 부자라면 약간 거부감을 가질까? 그것은 바로 게으른 자도 부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부지런한 자에게 소득을 주시고 부를 누리게 만드셨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탐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은 질서가 어떻게 되었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손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 자도 부자가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세상 가운데 생기는데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부에 대한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는 이런 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통해 부자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한 인식이 거릇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인식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여러분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 없이 소득을 얻고 탐욕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니까 그런 부자가 많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부자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부는 수고의 결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부는 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수고의 결실에 의한 부는 바른 부자 맞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부는 죄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쁜 부는 어떤 부를 말할까요? 나쁜 부,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쁜 부를 설명해 드립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자, 잠언 11장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쁜 부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불법적인 부의 모습은 뭐냐? 속여 빼앗는 물질은 죄가 됩니다. 두 번째, 수고 없이 얻는 부는 죄가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불법을 얻는 부는 뭐가 된다? 죄가 됩니다. 이건 나쁜 부입니다. 이런 부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속여 빼앗는 부,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는 부, 불법을 통해 취득하는 부는 죄가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합니다. 또 한 가지 나쁜 부가 있습니다. 자, 잠언 11장 28절 말씀. 자, 또 한 가지 나쁜 부의 모습.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나쁜 부는 뭐냐? 물질을 삼는 사람? 우상 삼는 사람. 재물을 우상 삼는 분은 나쁜 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우상 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나쁜 부의 현상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부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뭐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뭐 삼기 때문에 우상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물질과 부는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 나쁜 부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불법으로 얻는 소득, 물질을 우상 삼는 부는 거부하는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바른 부자,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외쳤던 바른 부자가 되는 길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부자는 어떤 부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건전해야 됩니다.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바른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태도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부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또 세상 가운데 물질은 취득했지만 바른 부가 되지 못해서 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영혼을 부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이 덕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이 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왜 허망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가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세상에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내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는 그러한 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광주 민주화 항쟁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왜곡된 질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경제활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참여의 방법은 각자의 태도대로 하면 됩니다. 각자의 태도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어떻게 우리는 바른 부를 추구할 것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 땅의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왕과의 연합된 그 왕들과 그들을 쳐들어온 다섯 왕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 고모라 왕과 함께 그 아넬의 형제라는 사람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의해서 롯이 사로잡혀 가고 온갖 물질과 재물들이 다 그 다섯 왕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마치는 게 아니라 당장 자기가 훈련시킨 자기의 군사들,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왜냐? 동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모든 빼앗겼던 물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서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현현인 그 조상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이 너무 기뻐 나옵니다. 자기 대신 전쟁을 이기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당신이 취한 물질은 당신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수고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가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 물질 취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자, 보세요. 소돔 왕이 수고했으니 당연히 그 물질 다 가지세요. 내 것이 맞고 우리나라의 것이 맞지만 다 가지세요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부끄러운 부를 취할까 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켜 실오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부는 뭐냐? 정직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직의 자세로 물질을 추구하고 투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세겜 족속에 가서 우리 아내를 장사할, 매장할 그 막벨날 고를 나에게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때도 세겜 족장이 뭐라고 하냐나 3번이나 그냥 가지십시오. 당신이 우리 땅에 와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당신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냥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렇게 3번이나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가 당신에게 사서 내가 매장할 소유주를 삼기를 바랍니다 하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삽니다. 뭘 말합니까? 정직한 부예요. 정직한 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땅이 나중에 야곱이 장사되고 요셉도 이집트 땅에서 나와 430년 만에 장사될 때 어디에 매장되느냐? 이 땅에 매장됩니다. 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바로 샀기 때문에 뭐냐? 자기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뭐냐? 세상 가운데 질서와 정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를 추구하시고 취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의에게는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정직한 의인의 수고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의 방법으로 악인의 소득은 죄가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바른 부자 되는 우리 시냇가에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부자의 자세는 뭐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이죠.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아멘. 잠언은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하나님 기뻐하는 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부는 뭐냐? 바른 부는 뭐냐? 바른 부자는 뭐냐? 나눌 줄 아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나눔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풍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부자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내 영혼의 갈망을 따라 산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내가 나눔을 실천하고 내가 흩어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물질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바른 질서를 따라가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예요. 악인의 소욕은 뭡니까? 물질을 우상 삼으니까 물질이 채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물질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뭐를 하게 됩니까? 과욕하게 됩니다.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물질의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긴 하지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말씀이 참 좋긴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바른 분지 알까요? 어이구 세상에. 참 이 잠언 말씀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2절. 야, 정말 좋은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 줄을 쫙 끄십시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분은, 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는 부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얻는 부라고 했습니다. 나눔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어주는 자연스러운 풍족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불법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법을 지키면서 투자하고 얻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끄임직합니다 하는 사람은 저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은 뭐를 겸해서 주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합니다.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투자합니다. ETF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투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은 뭐냐? 근심을 준다, 안 준다? 근심을 같이 주지 않는다. 왜 근심이 올까요? 탐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집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우상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리트머스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물질을 불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근심이 온다. 내 속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다 아니다? 아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수정하라. 방법을 수정하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물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양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시대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투자해서 많이 남겨서 하나님의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하시는, 가르쳐주는 사람들. 반대로 아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는 다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둘 다 양극단입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른 질서를 따라 물질도 투자하고 부자 될 수 있으면 부자 돼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무조건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신다. 왜? 부족하게도 하신다. 왜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길도 인도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질을 잘 사용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행을 퇴직한 지가 이제 만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은행을 다니고 일을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 목사님에게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지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은행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쉽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그만두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편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사모가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가지로 다 얘기해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과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부담감을 주실까? 왜 내려놓으라는 부담감을 자꾸 주실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나는 괜찮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선택했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선택이 이것이 죄도 아니고 이것이 명백하게 무엇이 옳은지도 모를 때, 무엇이 더 좋을지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바른 질서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오는데,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물질에 대한 바른 질서를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5개로 물질에 대한 원칙을 정해봤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기 카메라도 찍어도 되고 제가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저 5가지 원칙, 성경적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물질에 자유하되 뭐 하지 마라? 불법하지는 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전략하되 뭐 하지는 마라? 인색하지는 마라. 저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질에 성실하되 순리대로 살아가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투자하되 뭐 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저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물질에 자족하되 뭐 어떤 자가 되라? 남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저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물질의 5가지 원칙입니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물질에 자유하라고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놓고 불법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전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색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질하게 우리가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마라? 탐욕 내지 마라. 탐욕 내지 마라. 그래서 근심이 들어오게 하지 마라. 내가 바른 투자했다면 근심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마지막으로 많은 성도들이 자족한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자족합니다, 목사님. 있으나 없으나 저는 자족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자족하는 건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족하되 남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많은 선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